제가 2024년 되면서 결심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매해 신년 첫째 주일에는 이 하나님 경외에 대한 주제와 제목의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지난 시절 하나님 경외에 대한 설교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1월 첫 주에 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은 1월 첫째 주일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경외라는 주제와 제목으로만 설교를 할 것이다.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숙하게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세상에는 크게 세 가지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가지는 두려움은 본능적인 두려움입니다. 높은 데 올라가면 고소공포증적인 거, 어디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면 밀폐공포증적인 거, 넓은 광장에 가면 광장공포증적인 거,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갑자기 두려워지는 거, 너무 빠른 속력을 차를 타면 두려운 거, 이런 건 본능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안전하게 스스로 안전을 지켜내게 하시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주신 그런 두려움이란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심리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버림받으면 어떡하나, 내가 병들면 어떻게 하나, 내가 몸이 불구가 되면 어떻게 하나, 내가 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하나, 내가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심리적인 두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 두려움이 있는데 그런 세부적인 두려움은 다 하나님께 맡겨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을 가지라라고 가르치시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한번 양심적으로 체크를 해보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수가 50 이상이다. 50 이하다. 70 이상이다. 70 이하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 지수가 체감적으로 양심적으로 생각할 때 90 이상이다. 90 이하다.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 지수가 너무 낮다고 판단이 되면 올해가 다가기 전에 최소한 70 이상으로는 끌어올려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 지수가 낮은 채로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범죄입니다.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는 소원을 올리기까지 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을 경외했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 경외에 대한 것. 세상에는 경외의 종류가, 두려움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올바른 두려움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가? 이걸 우리가 여러분 세부적으로 들으면 이해가 갑니다. 대략 윤곽이 잡힙니다. 이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장인어른 라반에게 너무 20년 동안 피해를 당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처자들을 데리고 그 야곱의 그 라반, 장인어른이면서 삼촌이면서 라반 모르게 야반 도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이 자기 아들들하고 함께 야곱을 붙잡아서 죽일 기세로 쫓아옵니다. 그때 야곱의 자녀들이 12이었고 딸 디나도 있고 그랬지만 어렸거든요. 만약에 라반이 와가지고 야곱을 해코지했으면 그냥 피해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은 창세기 31장 42절에서 먼저 자기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오늘 이 어려움을 당했고 보호를 못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성경에서 경외라는 단어가 171번 나오는데 가장 처음 나오는 단어가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했을 때 천사가 얘기했어요. 천사가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경외했고 이삭이야 그 노인께서 자기를 번제단 위에 올려놓는데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전승에 의해 전해집니다. 이삭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아느냐? 압니다. 그럼 여기 누워라. 그러니까 이삭이 누웠다는 거예요. 그 펄펄 뛰어가면 못 잡을 수 있는 그 이삭이.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증명됐고 행동으로, 태도로, 이삭도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야곱도 지금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 창세기 31장 42절에서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어떻게 살았느냐 보면 경외는 그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짐작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는 태도를 보면 하나님 경외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형들이 음식 구하러 왔을 때, 양식 구하러 왔을 때 창세기 42장 18절에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라는 말은 나는 나의 일생에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아노니 라는 말입니다. 나는 애굽에서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지만 애굽의 이 금은보화 총리직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노니 라는 말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의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앞에서 누가 여러분 부모 욕을 하면 여러분들 견디겠습니까? 목숨 걸죠. 목숨까지는 안 겁니까? 다윗은 목숨을 걸었어요.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이 자기 귀에 딱 들리는 순간 난 오늘 죽어도 좋다. 내가 너 가만 안 둔다. 그래가지고 골리앗하고 싸운 겁니다. 골리앗하고 그냥 싸운 게 아니라 어디 신사적으로 우리 한번 해봅시다. 룰 적용하고 그렇게 싸운 게 아니에요. 다윗이
목숨을 걸었습니다. 난 오늘 여기서 죽어도 좋다. 네가 내 하나님에 대하여 모욕하는 말을 하였고 그걸 내가 내 귀로 들은 이상 나는 넌 못 살려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무엘상 17장 전장을 읽어보면 다윗이 그런 태세로 싸워서 이긴 겁니다. 그게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지은 죄만 본 게 아니라 이 시편 42편 10절에 보면은 다윗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욕하는 그 욕을 자기의 뼈를 찌름같이 들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을 욕하는 말이 자기 귀에 들리면 그건 곧 다윗의 뼈를 찌르는 것처럼 고통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생각이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주겠냐? 사울 왕이 그랬느냐? 안 그랬단 말이죠. 누구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주지 않았는데 다윗은 그걸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했고 다윗 가문에서 왕이 끊어지지 않게 했고 다윗 가문에서 그리스도가 나오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걸 보면 이게 하나님 경외를 어떻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어디 가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분위기에 취해서 웃습니다. 절대 우리는 웃어주면 안 돼요. 거기서 따지면 싸움 나니까 싸움까지는 하면 안 되니까 그냥 참아야 되겠지만 엄숙하게 표정을 지켜야 됩니다. 다윗은 참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 걸고 싸웠어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주를 경외치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 예레미야 10장 7절. 아니, 주를 경외하지 않는 자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계시록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5장 4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감히 누가? 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주제가 아주 보수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고상하게 말해요.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이 옳시다. 대단히 신학적이고 틀림없는 말이죠.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 아주 듣기는 좋은 말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인데 마치 하나님의 주권이 성경 전체의 주제올시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유식하게 보이는 것 같고 굉장히 신학적인 것 같이 보이는데 더 중요한 걸 빼놓고 덜 중요한 걸 강조하면서 그게 유능한 신학자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그거 빼놓고 신학적으로 말하면 옳시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가장 성경의 중요한 주제올시다. 그건 말은 고상한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핵심 주제란 말입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주제는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하다면 그건 그 다음이란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매사에 조심하는 것. 말로도 조심하고 혹시라도 말로 하나님 성령님 소멸시킬까 봐. 태도로도 조심하고 성경 필사하던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붓으로 여호와라고 쓰고 붓 빨고 목욕하고 와서 다시 여호와 쓰고 또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또 여호와 쓰고 붓 빨고 또 여호와 쓰고 목욕하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생각으로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이런 그 매사에 조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임에 가입합니다. 혼자서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않는 모임에 쫓아다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딱 무슨 모임을 생각하면 떠올리면 제일 먼저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임이냐 아니냐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임이 아니면 흥미가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않는 모임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임을 두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모임을 먼저 가는 건 그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모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얘기를 피차 말하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와 경외를 피차 말하는 사람들을 기념책에다 기록해 주신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안식일을 공경하고 성전을 향하여 경배한다. 내 성소를 공경한다. 예배를 공경한다 그 말입니다. 예배 보고 올게. 예배 볼 거야? 예배 보고 왔어? 이런 언어 표현보다는 예배 드린다. 기도했어? 보다는 기도 드렸어? 찬송 불렀어? 보다는 찬송 드렸어? 라고 이 언어를 고쳐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들 왜 머리카락 하나 함부로 안 잘라요? 여러분들 자녀들 머리털 하나 막 그냥 우습게 생각해서 뽑습니까? 내가 안 봐도 알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의 머리털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제가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머리끝. 이건 내가 책에서 읽은 게 아니에요. 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체감적으로 만들어진 말인데 머리끝, 손끝, 발끝도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드리거든요. 그거는 아직까지 제가 어디 책에서 읽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는 걸 알기 때문에 만들어진 단어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사람들은 정말 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소중히 여겨지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5장 15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요셉도 창세기 40장 18절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랬잖아요. 느헤미야도 느헤미야 5장 15절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절대 이웃을 토색하지 않는다. 그리고 압제하지 않는다. 라고 느헤미야가 고백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오바댜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아합 밑에 종이 나오잖아요. 아합 수하에 오바댜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는데 이 엘리야가 앞으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겠다 그러고 그릿가로 숨었단 말입니다. 아합이 온 이스라엘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 엘리야 잡아서 죽이려고 찾으러 다닙니다. 그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덩달아 다 죽이려고 했을 때 이세벨 수하에 아합 수하에 있던 오바댜라고 하는 신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댜는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자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눠서 굴에다 숨기고 먹을 것을 공급합니다. 만약에 오바댜가 그때 붙잡혔으면, 그 사실이 발각났으면 오바댜는 아합과 이세벨에게 능지처참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더라면 오바댜가 절대 그런 일 안 하죠. 오바댜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웃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만 더 얘기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성실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성실하게 상전을 모시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종종 장로님들께서 과장이고 그리고 부장이 집사도 아니에요. 평신도일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에 나가면 이게 뒤바뀌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직장에 가보면 장로님은 과장인데 전무는 집사예요. 그렇게 뒤바뀔 수가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가르치느냐? 상전에게 성실하게 모셔라 라고 가르친단 말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자기가 장로일 수 있으나 직장에 가서는 그 직장에 상사가 있단 말입니다. 요즘에 이중직이라고 해서 어떤 경우 목사님들이 직장에 가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가서 그 목사는 그 회사의 상전을 철저하게 모시고 순종해 드려야 합니다. 그게 성경적인 법입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여기 잠시 직장에 와 있지만 그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실을 성경에서 얼마나 중시 여기느냐면 스가랴서 7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지난 70년 동안, 7년이 아니에요. 지난 70년 동안 매해 5월과 7월에 나한테 금식을 했는데, 애통하면서 금식을 했는데 그 진짜 한 거냐? 정말 너희들 제대로 한 거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정말 성실하게 한 거냐? 그거? 하나님께서는 성실도를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 드리는 양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퍼센트를 봅니다. 정성을 본단 말입니다. 한 가지를 더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는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그리고 구제하는 일을 힘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 집무 시간에 오후 3시에 천사를 고넬료에게 보내셨다라고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략을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외하는 것인지 체감적으로 와 닿아야 합니다. 첫 번째,
두려움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말입니다. 두 번째, 뭐가 경외냐? 라는 걸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보상이 따르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이 일을 해요. 그러면 이거 하면 무슨 보상이 있느냐?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된단 말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면 보상 목록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아주 너무너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건 당연한 거지. 무슨 뭘 바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러지 않으시고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보상이 따르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8절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이 미스도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마땅히 본인이 안 받겠다고 해도 반드시 상이 찾아간다라는 강경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반드시 상이 받기 싫어도 받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어서 운동하고 만보 걷기 하고 보약 지어 먹고 그런 분들 많이 있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잠언 10장 27절입니다. 보약 먹고 많이 걷고 많이 운동한다고 장수한다는 보장은 없죠. 왜냐하면 운동선수들이 암에 걸리고 올림픽 나갔던 그 건강한 선수들이 백혈병 걸리고 그 지구를 6바퀴 돌았다고 하는 마라톤 선수가 허리가 굽어서 못 펴는 일이 있고, 그런데 잠언 10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고, 그리고 시편 25편 14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친밀하게 대해 주신답니다. 우리를. 그리고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천사가 둘러 진쳐서 보호해 주신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9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도다.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하여 부족함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합니까? 힘들게? 덜 부족하게 살려고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시편 61편 5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기업을 주신대요. 기업. 뭔가 더 나은 기업을 계속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111편 5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양식을 주신다. 시편 115편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나는 너희의 도움이 되고 너희의 방패가 될 것이다. 도움과 방패가 되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시편 115편 13절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시편 128편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시편 145편 19절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8장 13절에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면 죄가 짓기 싫대요. 우리가 여러분 죄를 안 지어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정말 죄 좀 안 지어봤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믿는 자들의 소원 아닙니까? 그런데 잠언 8장 13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죄가 짓기 싫대요.
그리고 잠언 14장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힘들게 일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면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대요. 잠언 19장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데요. 잠언 22장 4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재물이 생긴대요. 그리고 여러분, 여성분들 잘 들어보세요. 잠언 31장 30절에 보면은 여성들이 정말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아마 남자들이 번 돈의 3분의 1은 여성들 얼굴 화장품 값으로 다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추측이 돼요. 왜 그렇게 여성들은 아름다워지는 일에 관심이 많으냐 말이죠. 사랑받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잠언 31장 3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이제 여성들 나이가 많으면 인물의 평준화가 오잖아요. 브루크 쉘드도 얼마 전에 사진 보니까 이상하게 변해 있었어요. 아무리 이쁜 여성들도 나이가 많아지면 이 얼굴 표정, 치매, 건강, 여러 기억력의 평준화, 그런단 말이죠. 건강의 평준화. 그런데 잠언 31장 3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사랑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성들이 너무 그렇게 자기는 라헬급이 돼가지고 승부를 걸려고 하는데 남자들이 여러분 바보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은 계속 쳐다보면 이게 이뻐서 이쁜 건지 정들어서 이쁜 건지 구분이 안 가요. 그럼 결국 뭐가 남냐? 성품이 남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성품을 개발하려고 하지는 않고 자꾸 이 미모로 승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미모 좋아하는 남자들이 몇 명 있어요? 몇 명. 남자들이 다 그렇게 미모를 좋아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로 승부를 걸면 사랑은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고 그리고 잘 된다. 장수도 하고 잘 된다. 전도서 8장 12절. 요나서 1장 9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나를 던져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바닷속에 들어가도 건져 나와요. 바닷속에 들어가도 물고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시 살아납니다. 말라기 3장 16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기념책에 기록된다. 명예가 높아진다라는 말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치료하는 광선이 임해서 치료가 임한대요. 사도행전 10장 22절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온 족속이 칭찬하더라. 여러분, 지금 세 번째로 말씀드린 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받게 되는 보상을 말한 겁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게 세상에는 크게 세 종류의 두려움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무엇을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냐, 경외의 정의를 말씀드렸고, 세 번째, 경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에게 어떤 보상이 따르느냐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외를 잘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신명기 5장 1절에 경외는 배워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정상적인 보행을 하는 것은 어려서부터 거의 10,000번 이상을 넘어져서 보행을 걷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상적인 보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 10,000번 이상을 넘어지면서 일어났다 넘어지고 일어났다 넘어지고 그래서 배워서 지금 걷는 거거든요. 안 배우고 그냥 걷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7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왕들에게 말했어요. 평생에 하나님의 율법서를 두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왕들에게.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주일날, 신년 첫 주일날 하나님 경외하는 문제, 주제와 제목에 대해서 지금 이만큼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경외를 더 잘해야 되겠구나 라고 지금 생각이 전환되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이 시간에 하나님 경외가 아닌 다른 주제로 설교를 했다면 그 주제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경외에 대한 제목과 주제를 맞춰놓고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은 만큼 내가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의 생각이 지금 전환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경외는 부지런히 배워야만 된다는 말입니다. 안 배우고 하나님의 경외를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사야서 11장 2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자꾸 여호와를 경외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소멸되거나 사라져버리거나 안 받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세상 문화를 더 좋아하게 만들어지게 돼. 우리 생각이 그리로 끌려간단 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세상에 누가 엄청난 호화호식을 누리고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게 다 가소롭게 보인단 말입니다. 관심이 안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 사라지면 그게 어느 틈에 세상이 부러워지게 된단 말입니다. 세상 성공이 부러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잘 배우고 계속 배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더 늘어납니다.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언제 화가 나느냐? 사람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이 대상자에 대해서, 나의 인간관계 대상자들에 대하여 화가 날 때가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는 것도 없이 요구하는 것만 많을 때 화가 납니다. 아니, 뭘 좀 줘가면서 마땅한 대가를 치러가면서 뭘 요구를 하면 화가 안 나요. 근데 주는 것도 없이 계속 요구만 하면 사람이 사람을 움직이려면 여러분, 돈을 주든지 명예를 주든지 애정을 주든지 칭찬을 주든지 뭘 줘야 돼요. 사람은 아무것도 안 주고 움직일 수는 없어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6장 3절에서 자녀들에게 돈도 안 주고 사랑도 안 주고 칭찬도 안 주고 애정도 안 주고 그러고 무조건 요구만 하면 나중엔 자녀들이 노여워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언제 화가 나느냐? 아니, 없는 것도 아닌데 인색할 때 이 사람이 없어서 못 주면 기분 안 나빠요. 근데
없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있는데 인색해요, 이 사람이. 그러면 화가 납니다. 또 언제 화가 나냐면 없어서 무능할 때도 화가 나요. 왜 이렇게 무능하냐? 당신 도대체 뭐 믿고 그렇게 무능하냐? 너무 무능해도 화가 나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언제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께 대하여 이런 잘못된 판단을 적용시킬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없어서 못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인색해서 못 주시는 것도 아니고, 무능해서 못 주시는 것도 아닌데 우리한테 제때제때 우리가 원하는 걸 안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잘못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교회 다녀보고 하나님 믿어봤는데 이건 아니야. 이거 한 10년 다녀봤는데 이 정도면 내가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으면 이건 아니지. 차라리 내가 나가서 교회 나올 시간에 열심히 나가서 일하는 게 낫지. 그러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나는 당신이 아주 굳은 사람이고 심지도 않고 거두고 나는 그렇게 판단이 섭니다. 그랬더니 이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판단 잘못했어. 너는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일을 가라. 그리고 한 달란트 일을 내놔. 그리고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 한 달란트, 5달란트 받고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부지런히 이득을 남겨가지고 주인과 좋은 관계를 가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은사를 주시고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에너지도 주시고 의욕도 주시고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주셨는데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안 배우고 하나님을 냉정한 분으로 인색한 분으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딱 돌아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너의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네가 버림과 너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게 너의 악이고 너는 고통의 길로 들어서는 줄 알아. 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분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후회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해왔지만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 같이 따라가서도 안 되고 같이 망합니다. 말도 섞지 말아야 되고. 그러나 오늘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더라도 남은 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면 반드시 잘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복을 주실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남은 생애 동안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